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미소를 한번 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가까이 앉을 수 있는 날이 곧 옵니다. 화이팅입니다. 요즘처럼 그 일교차가 심한 그런 가을이 되면 자주 듣는 의학 용어가 있죠. 바로 인플루엔자. 흔히 독감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인플루엔자는 독감이라고 불리는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이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이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을 꼭 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인플루엔자하고 비슷한 발음의 어플루엔자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어플루엔자라는 말은 풍요라는 단어와 그리고 독감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쉽게 말해서 풍요병이라는 거죠. 이 어플루엔자는 풍요로워지면 감사하고 더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이 소비 심리를 말합니다. 새 집을 장만했어요. 그리고 최신형 차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연봉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기분은 엉망이에요. 쇼핑은 6시간이나 하지만 자녀와는 40분밖에 놀아주지 않는 그런 미국인을 빗대어 이 어플루엔자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 어플루엔자에 걸리면 삶의 의욕과 기쁨 그리고 일상이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많은 것을 가졌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플루엔자는 가을, 겨울에 유행하지만 이 어플루엔자는 사시사철 유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늘어난 재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삼촌과 조카의 이야기죠.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스라엘 선조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풀입니다.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는 목초지죠. 지금 이들이 있는 이 베델과 아이 사이의 골짜기는 가축이 늘어난 이 아브라함과 롯 두 가족이 원주민들과 경쟁하면서 가축을 먹이기에는 터무니없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목초지를 두고 삼촌과 조카의 목자들이 눈만 뜨면 싸우는 거예요. 그들의 많은 소유가 오히려 분쟁의 지금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이 부라는 것이요 거의 모두 순수한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한 부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부를 관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재산과 가축이 불어났습니다. 지갑이 두둑해지니까 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이 집안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목초지 때문에 시작된 다툼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 가치관이 충돌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과감히 떠나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자이죠. 그러나 롯은 좀 처지가 다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삼촌인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죠. 롯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지만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자에 가깝습니다. 롯이 현실주의자라는 것은 그의 그 행동이 증명해 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롯의 신앙 가치관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기업이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그런 잉여 자금이 쌓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유혹에 흔들리고 내분이 일어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전무후무한 인간으로서 이 사람처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을 보면 풍요라는 것이,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부라는 것이, 권세라는 것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돈이 늘어나면 근심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집에서 정말 아끼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면 삶의 고민과 갈등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지금 현실적으로 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것이 예의죠. 왜요? 어떻게 보면 롯은 이 삼촌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이만큼 지금 자라온 겁니다. 이만큼 부를 쌓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아가죠. 아브라함이 먼저 롯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요, 숨어 있을 때 누가 찾아가시죠?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두려움에 떨어 불안하고 그럴 때 자기가 살려면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빌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12제자의 발을 먼저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죄인이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빛이 되신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롯의 손을 잡으면서 부드럽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누가 먼저 머리를 숙이느냐, 그걸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하죠. 부부 싸움을 해도 그렇고
형제 간에 싸워도 그래요. 그러나 자존심 싸움은 하면 할수록 문제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방법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으로 자신이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에게 양보합니다. 롯이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미리 약속을 하죠. 인간은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삼촌, 조카 사이지만 진짜 모질게 마음 한번 먹고 눈 질끈 감고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면 롯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롯, 너는 저쪽으로 가. 그렇게 명령해도 롯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것만큼이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아무 조건 없이 롯에게 백지 수표를 줘버리죠.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요단 지역은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물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이 유목민에게 물이 넉넉하다, 그것은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장소라는 말이죠. 두 번째,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버금갈 갈 정도로 완벽한 조건과 자연환경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애국과 같았다.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그 일행들이 애굽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의 미국과 같은 강대국 애국을 보고 온 거예요. 화려한 애굽의 그 영화가 생각날 만큼 요단은 비옥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하와의 욕망을 자극한 것처럼 이 비옥한 요단은 롯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파격적인 양보에 고맙다는 말이나 미안하다는 기색 없이 요단 지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롯이 처음부터 소돔성에 곧바로 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돔의 변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돔성까지 간 걸,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자, 요단 지역은 비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죄인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다. 이 죄라는 말, 악하다는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이 악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독버섯이 화려하듯이 이 악은요, 보기 좋고 탐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롯은 그런 풍요로운 삶에 취해서 주변의 악한 것에 무감각해진 겁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이후에 성경을 살펴보면 전쟁 포로가 되어 끌려가다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구출되죠. 결국은 19장에 가면 유황과 불비가 내리는 이 소돔성을 빈손으로 급하게 빠져나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잿더미가 되고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롯의 이런 이기적인 선택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롯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눈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님을 배우도록 하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부지중에 많은 악에 휩싸이지 않도록 반드시 경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롯은 자신이 낙원에 거한다고 상상했지만 실제로 지옥 바닥에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였다. 자, 롯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먼저 화해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선택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족하니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셨던, 그래서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그 애굽의 사건,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길, 그리고 생각해봤을 때, 상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살 길이라고 판단하고 갔던 그 길,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언약을 자신의 실수로 깨트릴 수도 있었던 그 사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지금 이 13장에서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이때에 눈에 보이는 상황에 대처하지 않기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실패를 거울 삼아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젊은 여성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삶은 문제투성이라고 막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조용히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갑니다. 그리고 냄비 3개에 물을 부은 후에 불을 붙입니다. 물이 끓죠.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습니다.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2개를 넣었어요.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 가루를 탔습니다. 팔팔 끓었어요. 그리고는 당근을 꺼내서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삶아진 달걀도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도 그릇에 담습니다. 아빠, 뭐 하는 거예요? 딸아, 잘 보거라. 처음에 딱딱했던 당근은 지금 흐물흐물해졌단다. 처음에 깨질 것 같았던 이 달걀은 더욱더 단단해졌단다. 커피는 어떻게 됐냐? 커피는 이 물을 더 값진 것으로 바꾸었단다. 사랑하는 딸아, 인생도 그러하단다. 지금 내게 닥친 문제는 온전히 너 자신에게 달려 있단다. 흐물흐물해진 당근처럼 문제 때문에 더 약해질 수도 있고, 처음에 깨질 것처럼 그런 약했던 그 달걀이 삶아진 이후에는 삶을 달걀처럼 문제로 말미암아 더 강해질 수도 있단다. 처음에는 물이었지만 커피를 타니까 아예 커피가 된 것처럼 그 어려운 문제가 오히려 너 자신에게 유익하게 될 수도 있단다. 선택은 바로 너 자신의 것이란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 내일의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나의 모습은 지난 과거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인생은 결국 선택의 결과물이다.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이다. 제가 멋있게 발음을 하고 싶지만 저기 번데기 발음이 있는 관계로 자막 처리했습니다. 인생이란 출생과 사망의 사이의 C이다. 인생은 선택으로 시작해서 선택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인생은 환경이나 천성의 산물이 아니라 선택의 산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현실주의자인 롯은 화려해 보이고 비옥한 요단들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그늘이 되어줬던, 그리고 돌봐줬던 그 롯이 좋은 곳을 선택해서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시원섭섭하다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더 이상 이제 다툴 일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허전한 마음이 들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1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성경은 14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동과 그 이전의 롯의 행동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눈을 들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롯은요 보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5절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롯은 11절에서 요단 온 지역을 스스로 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지만 롯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다렸지만 롯은 본능에 충실해서 본능대로 움직이죠.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요 호롱불은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땅을 자손과 후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 하신 이 약속은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한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재확인하시죠.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오늘 이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표현을요 영어 성경에서는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게 지금 주고 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 훗날에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벌써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본 땅에 동서남북을 걸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을 받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확인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약속을 재차 확인받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4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도 보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절과 18절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중간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절에도 지금 제단을 쌓았고 18절에서도 제단을 쌓았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4절에서의 이 제단을 쌓았을 때 그때의 분위기와 18절의 분위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4절에서는요 애굽에서 실패했다가 지금 다시 애굽을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미안함, 후회, 그런 마음들이 더 좀 컸을 거예요. 그러나 18절의 예배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재확인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재확인하는 그런 감사 예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롯도 아브라함만큼 아니지만 재산가이죠. 그러나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제단의 유무입니다. 롯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런 성경의 기록은 찾을 수가 없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견줄 만한 재산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은 없었다는 거예요. 제단의 유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삶의 예배와 예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단의 유무가 처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행성이 있습니다. 평행선이 조금 이렇게 평행성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위로 향했다. 그러면 처음은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처음은 얼마 안 나죠, 이렇게. 그러나 이게 10년, 20년, 30년 지나보십시오. 나중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과연 이 아브라함과 같은 제단이 있는가? 비록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또 죄송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크나큰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치 롯처럼 성공과 출세의 빠른 길이 어딘가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빠른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바른 길,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1편 1절, 시편 전체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어온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결과에 어떻든 간에 무조건 빠른 길로 갔느냐,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갔는가? 하나님과 죄인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은 것은요, 누가 봐도 빠른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바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라. 묵묵하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좀 미련해 보여도 바른 길을 걸어가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길이 화려해 보여도 빨라 보여도 말씀에서 말씀이 보증하는 바른 길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노할 수 있는, 그것을 포기했을 때 경제적으로 또 사람들의 이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걸음을 가는 사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이때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력과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그런 바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 또 하나님 은혜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